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남은 상비군은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0명이 모였지만 다 숨고 도망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600명은 덜덜 떨고 있었죠. 블레셋은 지금 세 부대로 나눠서 협공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17절에 노략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숫자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모래와 같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공대를 선발해서 3개 부대로 협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18절,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기조차 없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그들은 온갖 강력한 칼과 창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기 기술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 철공을 두지도 않아서 필요할 때마다 농기구조차도 그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에 내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단 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대라고 볼 수가 없죠. 농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더군다나 지금 특공대가 숨통을 조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상, 전술상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무기가 없음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원리로 싸워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로 현실적으로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했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그 예배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예배를 종교적인 방법, 자기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시켜버렸죠. 그 본문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준엄하게 책망했지만 사울은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다시 회복했어야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의존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어차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무기가 없으니까 무릎으로 엎드리기라도 해야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방식은 전사 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칼과 창이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칼과 창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대적을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는 곳. 방법이 있어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것조차 의존, 의탁,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칼과 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칼과 창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기회입니다. 엎드릴 기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싸워주심과 하나님의 놀랍게 길을 여시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수없이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길을 내시고 승리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